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이 아니라 구약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구약 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8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맛을 보아라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잘 이겨냈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우리 이 시간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 같이 박수 쳐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5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끼리만 박수를 보내면 안 되겠죠? 올 한 해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훈훈하죠? 이렇게 박수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시간으로 이 마지막 예배의 시간이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솔직하게 다시 한번 양심의 손을 딱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 주시는 성공 가운데에서 올 한 해를 보냈습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요, 내가 성공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렸는지, 아니면은 실패와 불안과 고난과 절망을 느꼈는지를 우리가 조금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매년 한 해의 시작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실 거야.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작년보다 더 많이 주실 거야 라는 이 희망에 찬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1년을 되돌아보면은 나의 삶 가운데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보다 나빴던 일과 평범했던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요, 성공보다 실패를 바라볼 때가 많고요, 평안보다는 불행을, 기쁨보다는 고난을, 행복보다는 절망을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배운 거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가 1년 내내 듣고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실패하고 오히려 슬픔과 절망과 건강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러한 과정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축복과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걸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며 이 한 해를 보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보여드린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으니 그 선배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배는 과연 누구였으며 그는 왜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외치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 쓴 시편일까요? 어떻게 하셨죠? 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성경 제일 위쪽에 보면 누가 쓴 시편이라고 써 있을까요? 다윗의 시라고 써 있죠. 여러분, 정답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요, 이 시를 어떤 양식을 통해서 기록을 했냐? 교훈시라는 양식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내가 내 후대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훈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너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담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말씀 무엇이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을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이 우리들에게 강조한 말 무엇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악하다는 뜻일까요? 선하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선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찬양을 하고, 언제 감사 기도를 하고, 언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헌금을 올려드릴까요? 그죠? 좋은 일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 있을 때,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가족들의 병이 나았을 때, 내가 로또에 당첨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1장에 앞서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성장시키고 계신지를 계속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죠? 예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사울 왕이요,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듭하자,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지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의를 더 높이려는, 나의 유익을 더 추구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이 이스라엘 왕국을 맡기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 선택된 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보내셔서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고요, 그 기름 부음과 동시에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역사하심을 통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 나의 삶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나는 꽃길만 걸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상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의 삶에 무엇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요,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다윗이 누구를 마주합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겁먹고 골리앗과 싸우려 나가지 않을 때 누가 나갔습니까? 창칼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요, 한 손에 물렛돌을 쥐고 나아가서 골리앗에게 물렛돌을 던짐으로 그를 죽여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찬양할까요? 야,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밖에 되지 않는데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다. 한마디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야,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기름 부으셨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처럼 나의 삶에도 축복이 다가오는구나라는 이러한 것들을 다윗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자 다윗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왕이 누구였다라고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엇을 같이 들었죠? 왜 백성이 나를 칭찬할 때는 천천히라 그러는데 다윗을 칭송할 때는
만만이라 그러지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질투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이 질투가 변질되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요. 이 미움이 점점 더 커져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다윗을 죽여버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웅이 되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평강과 행복과 순탄함이 넘치던 다윗의 인생이요, 영웅이 된 이후부터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위협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울이 진짜 마음을 먹고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냐? 더 이상 내가 이 이스라엘 안에 살다가는 하루라도 버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기의 원수 같았던 블레셋 땅에 속한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내 목숨을 조금 부지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생각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 누구입니까? 우리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저 사람을 살려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왕에게 저 사람이 몸을 의탁하러 왔을 때 죽이셔서 만악의 싹을 끊어버립시다라는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게 되었을까요? 다윗이요, 몰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나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왕 앞에서요,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범벅을 만들고요, 미친 사람처럼 흐흐흐 하고 다니면서 왕 앞에서 정신병자의 연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 왕이 미친 척하는 다윗을 딱 보았을 때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야, 내 앞에 사람이 없어서 미친놈을 가져다 두냐? 이놈 당장 우리나라 밖으로 쫓아내라라는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스 왕의 정식 공문과 함께 다윗은요, 그제야 목숨을 부지하면서 이 가드 땅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기도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이 기도에, 이 찬양의 놀라운 마음을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시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맛보다라는 표현입니다. 선하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선하시다라고 하죠? 단순히 그냥 인자하시기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기분 좋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선하시다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줄 수 있는 분이나,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라. 맛보다라는 말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조금 일찍 오시면은 여러분들 특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 특권을 누리곤 하는데요. 여러분, 맛보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진짜 먹어보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볼까요? 여러분, 이 맛보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너가 무언가를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떠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기쁨과 축복과 행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다윗이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이 고통과 괴로움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교훈의 말씀을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앞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요? 기쁨과 축복과 좋은 일이 생기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나와 비슷한 자격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 척을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면 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인권조차, 인격조차 무시되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친 척 하면서까지 내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치면서 무엇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여드린 그림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도망칠 때 표정이 어땠죠? 기뻤을까요? 다윗이 도망칠 때 표정,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도망칠 때 표정은요 뭔가 다급하고 뭔가 절박하고 내가 뒤를 돌아보면 즉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이런 표정으로 우리는 다윗이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도망칠 때 어떤 표정으로 도망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요 막 슬프고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찬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수염에는 침을 덕지덕지 묻히고 옷은 갈갈이 찢어진 상태로 도망치면서도요 다윗은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면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장면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도망치면서요 우리가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도망치면서 웃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치는데 칼 들고 누가 따라오는데요 막 다급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와 웃으면서 도망치는 사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요 미친 척한 게 아니라 진짜로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도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여태껏 살아온 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갔다면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까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다윗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옛날에 내가 했던 것처럼 계속 양을 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 나눈 그 마리아처럼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양을 치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는 굳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을 죽이는 일도 없었겠죠?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면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필요도 없었겠고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않았으니까 사울에게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면 그가 굳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곳에서 미친 척하며 나의 목숨을 구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한,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죠?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축복을 만드는 것이 아닌, 평강을 만드는 것이 아닌 오히려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야, 다윗이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10년 넘어 믿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월급도 헌금을 하고 내 일상의 시간을 쪼개서 봉사도 하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들으면서까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멍청하다는 소리 들으면서까지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닌 나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요,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시고요, 사람들이 나를 등 돌리게 하시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사기를 치게 하시고 내가 질병을 얻게 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때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웃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소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은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고요, 하나님 계속 이러면 저 하나님 못 믿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 어떻게 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 아닌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내려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쨌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다음에 가사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찬양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축복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평강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모습을 다윗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나왔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은요, 그에게 축복과 평강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을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밀어넣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그럼에도 당신은 선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이 시편의 말씀을 접하면요, 마음에 감동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나도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거야, 이러면서요 감동과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상황에서야, 내가 지금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진짜로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야, 다윗도 그랬잖아, 너도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고백 한번 해봐,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권유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납득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도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읍시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냅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아멘! 하면서요, 뭔가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상황, 일반적인 일상을 보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에서 진짜로 너무나 슬프고 힘이 없고 절망적일 때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여기에도 아멘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이런 입에 발린 말, 우리가 다 아는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올 한 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이미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이 말이요, 이해될 수도 없고 납득될 수도 없는 그러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신 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들은 것,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더욱 강조하신 게 무엇일까요? 선하심일까요? 맛보다일까요? 정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보를 딱 보면은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설교 제목 뭐죠? 맛보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하신 것은 선하심보다 무엇이라고요? 맛보아 알라. 그런데요, 맛보다란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맛보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다, 내가 직접 체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서 도무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때, 도무지 기도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의 권면이 나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할지어다라는 이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만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은요, 기적과 축복을 일으키는 데서 멈추는 분이 아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생명을,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 즉, 나의 모든 상황은 변할지라도 이런 사랑과 인도하심과 포기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어떤 말씀을 나눴죠? 다윗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요? 다윗이 굳이 이렇게까지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할 필요가 없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가드 땅에 이동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미친 척함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가드 땅에서 나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으나,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 이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안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 다윗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 가운데 놓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황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맛보아 알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의 상황을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교육을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말한 이 믿음을 무엇을 통해 얻게 되었다라고요? 경험, 체험, 하나님을 맛보심을 통해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의 삶이 아니셨습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 더 멀어지려 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런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이 마음이 없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2025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너가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거라. 너가 굳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너가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거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말고 나를 경험해 주렴. 나의 선함을 너가 맛보고 알아주렴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2026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2025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원 2025년에는 이루어 주세요. 2025년에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올해 하나님께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격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다른 한 가지를 먼저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을 마무리하며 그리고 2026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이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2026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며 살아갈 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요, 우리가 경험한 선한 하나님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변화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했던 고백,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올 한 해 마지막 그리고 2026년을 준비하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쩌면 많이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셨고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공간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다가오는 이 새해에는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맛본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만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내 주변에 나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님,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는 2026년에는 나에게 살아있는 신앙, 나에게 체험이 있는 신앙,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심으로 나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킬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